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3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3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브론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구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았죠. 툭 하면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 이게 늘 불평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이 늘 관심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표는 어딘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것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온 백성이 낙심하고 갈 수 없다,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왜 그런 불신앙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반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능력,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만나를 주시고요,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한 그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도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구나, 그거 붙잡아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가장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고요. 이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성된 첫 공동체, 그리고 한 공동체, 그렇게 인류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공동체, 그게 존재의 이유였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또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자, 지금도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자,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나타났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인데, 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사탄의 타락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한 존재, 그 영적 존재가 사탄이죠. 자, 자신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자리,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자기가 예배를 받고, 자, 그 자기가 원했던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와서 그걸로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유혹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를 깨려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배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분열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자, 그걸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완전 타락의 길에서 헤매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 욕심, 이기심, 이런 걸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도록 만듭니다. 자,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뭡니까? 예배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리면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사단에게. 말씀을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사탄은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타서 가장 먼저 나 중심되게 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물질이라는 겁니다. 가지기 위해서 남을 속입니다. 남을 누르고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빼앗습니다. 가진 것이 자랑이 되고 가진 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 보면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모든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생각, 마음, 계획, 악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사탄은 항상 거짓말합니다. 원래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맞는 것 같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자살하는 거예요.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거짓말입니다. 돈, 그것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 악으로 가득 찬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요,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십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내립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단을 쌓고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요, 새롭게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자,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다짐했겠죠. 얼마 못 갔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면 되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면 되지. 또 속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완전 대적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요,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얻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우리가 만든 벽돌, 하나님이 주신 돌보다 더 위대하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게 하자. 자, 하나님의 공동체로 시작된 인류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의 공동체가요, 이제는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성공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보다 어찌 보면 더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정말 달콤한 말이고요. 맞는 말 같아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럽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너무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다른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영이 죽어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 될 수 있다. 다른 세상이 있다. 그렇게 속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해라는 거예요. 수련을 하고 기운동을 하고 명상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세계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귀신이 역사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려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헤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부터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사탄은 참 머리가 나쁘다. 똑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속이고 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단순해요. 머리가 나빠요. 그때 속았던 거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받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사탄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은요, 법을 이용하고 제도를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하고 정치를 이용하고 교육을 이용합니다. 인권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창조의 질서입니다. 원리예요. 이런 걸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두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두 지파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그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의 반 지파,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이 아닌, 자, 요단강 동쪽에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이 거의 이제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요단 동편을 따라서 쭉 전진해 올라가면서 그들을 막고 있는 대적들을 다 멸했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서, 자,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자, 그때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 각 지파의 자손들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요.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자, 요단 동편, 자, 우리가 지금 막 승리한 그 땅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정복한 땅,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표면적 이유예요. 1절에 보면은, 자, 그들에게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들의 속마음은요, 자, 가축대가 많고 목축할 만한 장소고, 이거는 표면적인 핑계입니다. 그들의 본심은 뭐냐? 지금 정복한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속마음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다는 겁니다. 가서 전쟁하는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약속의 땅. 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계속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야셀 땅, 길르앗 땅, 자, 그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지금 머물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요, 환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승리, 자, 승리를 거두어서 그 동쪽 땅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도 괜찮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까 여기 머무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찌 들으면 일리 있는 말이죠. 논리 있게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반,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여기에 가담한 거예요.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도 하나님이 승리로 주신 땅이니까 충분히 목축할 만한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본심은요, 5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싫은 겁니다.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고생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얼마나 죽을지,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여기 머물겠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에게 충분하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겠다. 뭡니까? 완전 자기 중심입니다. 완전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가족 중심입니다. 우리 지파 중심입니다. 자, 목축 핑계 댔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요,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 지파 외에는 모두 목축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자, 가축이 많았는데 그들만 많았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지파도 사실 가축 많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또 가져오죠, 전유물로. 물론 이 지파가
좀 더 많았겠죠. 근데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한 핑계는 거예요. 그것을 핑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시점은 가나안 땅에 지금 발을 디디기 전이에요. 아직 싸워야 될 전쟁이 남아있는 때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춰서려고 합니다. 정복한 것에 만족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완전 속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목축하면 돈이 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부자가 되겠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지 않습니다. 자, 40년을 달려왔어요.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40년 다 잊어버립니다. 참 대단하죠. 자, 내 생각 같고 우리 생각 같은데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실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단순히 보면요, 지금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응답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약속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 안 가고 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오실 약속의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합니다.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본심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들의 본심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게 본심인 것을 알았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자, 이미 결단하고 마음 먹고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또 이 상황이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 그래서 백성들의 낙심시키고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상황하고 똑같구나, 그것을 봤어요. 결혼이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결정해 놨는데 왜 굳이 상담을 하느냐? 자기가 결정한 것이 맞다는 확답을 얻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결혼을 지내고 이런 것을 상담하는 겁니다. 이미 다 결정해 놨어요, 마음에는. 그래서 계속 자기가 결정한 것을 맞다는 것을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 지파들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것을 모세가 아는 거지. 자, 나머지 10지파는 싸우러 가는데 르우벤, 갓 지파 그곳을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미 얻은 요단 동편, 자, 목축하기 좋은 땅이 있어요. 누가 싸우러 가겠습니까? 그들이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자,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건입니다.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책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언약을요,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4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 출애굽에서 2년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의 마음을 완전히 낙심케 했던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돌았잖아요, 광야를. 지금 그 때라는 겁니다.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강하게 책망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두 지파의 욕심을 넘어서요 완전히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냥 흔들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 지파가요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자, 이미 다 근데 결정을 해놨어요. 이미 이 땅을 우리가 꼭 차지해야 되겠다. 요단 동편은 이미 그렇게 결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건 양보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시면 나머지 말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타협하느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성읍을 쌓고 우리 아이들, 여자들, 우리의 가축들을 여기에 두고 자, 우리는 남자들이죠.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다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면 그때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미 두 지파의 마음이 굳은 줄 알고 모세가요 그들의 요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는 거예요. 훗날 역사에 보면요 이 땅이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살만한 땅이니까. 이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요충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때요 가장 먼저 노예로 잡혀갔던 이 지파들입니다. 두 지파 반.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 자기의 중심, 우리 중심,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이런 것이 올라오면요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더 옳다고 더 좋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자 공동체의 그 목표, 공동체의 비전에서 벗어나고 머무는 사람은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합당한 이유, 그럴듯한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요 결국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공동체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열시키는 것이고 무너뜨리려는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를 지금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뭐 교육국이 있고 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그런 모든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정과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따라서 함께 자 비전을 나누고 함께 가는 겁니다.
자, 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요. 한 곳을 포기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시고 한 뜻을 가지길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걸 깨려는 거죠. 자, 세상은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 주셨죠. 살리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치유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았어요. 내가 회복되었고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그 일에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체성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이 되는 반 지파는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40년 광야를 지내온 이유를 놓쳐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립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처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요, 마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다 속는 겁니다. 자,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두 지파의 이야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되니까 섭섭하고요, 마음 상하고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이고, 다 나보다 못해 보이고, 계속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합니까? 합력하지 못하게 합니다. 협력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될 때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자,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요, 빈 곳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신의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 가정, 여기에 관심밖에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고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냐. 은연중에요, 그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두 지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건 뭡니까? 가나안 땅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맞는 말인데 틀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 정도 하면 되지, 뭘 더 열심히 해, 그런 생각 들게 하는 거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응답받아 가고 있구나, 자, 그럴 때요, 우리가 기도가 멈출 수 있고, 말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이상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증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이쯤 오면 됐지, 이제 그만 가려고 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자꾸 환경 보게 만듭니다. 환경.
끊임없이 환경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동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 거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누릴 시간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뭡니까? 언약이죠. 가정복음화 언약입니다. 가정복음화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그 언약을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가정은 다 교회 다닙니다. 물론 다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나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냥 만족하고 멈춰버린 것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세요. 오셔갖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4시 함께 하십니다. 24시 동행하십니다. 혹시 부담되십니까? 24시 같이 계시다니까. 저는 예전에 부담됐어요. 복음 잘 모를 때, 어렸을 때요, 저희 모친이 조금 율법이 있으셨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부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뭘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아니, 다 지켜보고 계신대요. 거짓말도 잘 못하겠고, 때로는 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눈치 보이고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 거죠. 보고 이게 감사로 들려야 되는데, 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염려할 게 없구나, 감사구나, 그렇게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부담되더라고요. 안 지켜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고 이불 뒤집어 씌면 하나님이 못 볼 줄 알고 그랬거든요. 자, 지금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이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보입니다. 당연히 보이죠. 육신적인 거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요, 우리는 다른 거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이 언약들 놓쳐버리면 이 두 지파 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체 가정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분명한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깃발을 꽂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지파 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 주실까? 우리 보고는요, 이렇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증거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체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공동체, 온전히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증거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